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 그리고 유다의 아주 간절한 부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듯 제가 먼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조이야, 드디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어. 형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단다. 그런데 요셉이 몰래 부화를 시켜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아끼는 은잔을 숨겨놓았어. 형들이 얼마나 베냐민을 아끼는지, 그리고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형들이 마을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요셉의 부하들을 쫓아왔어.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왜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라고 소리쳤지. 형들은 펄쩍 뛰며 억울해했단다.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만약 우리 짐에서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될게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하지만 자루를 하나씩 열어보니 맙소사.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반짝하고 나온 거야. 형들은 너무 놀라고 슬퍼서 옷을 찢으며 울었어. 예전 같으면 베냐민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하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도망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다 같이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갔단다. 요셉은 엄한 표정으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집에 가라고 했어. 이때 유다가 앞으로 나섰단다. 유다는 옛날에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그 형이잖아. 그런데 유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총리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이 없으면 슬퍼서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어. 제가 아버지께 이 아이를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보내주세요. 유다는 동생을 위해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되겠다고 나선 거야.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알고 가슴이 벅차올랐겠지. 와, 정말 다시 들어도 가슴 졸이는 이야기네요. 이게 바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죠. 와, 정말요.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 마음이 진짜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방금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예전 같았으면 진짜 베냐민만 딱 두고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돌아갔다는 점, 이게 정말 큰 변화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죠. 특히 거기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서잖아요. 맞아요, 유다가요. 그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으면 그 슬픔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죠. 옛날에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자고 했던 그 유다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네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특히 저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신 벌을 받는 사랑이에요. 대신 벌을 받는 사랑? 네,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아, 대속? 네,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모습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거군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과거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가장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하면서요.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요. 와, 정말 철이 들었네요. 예전에 그 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한 사람의 문제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면서 다 같이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누구 하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가족,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놀라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장 먼저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 나만 아니면 돼. 형들은 사실 베냐민만 남겨두면 자기들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친구나 동생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손을 딱 잡아주는 거죠. 내가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의리 있는 친구가 되는 거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유다는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봐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택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걸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까 아니면 속상해하실까 하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면 정말 좋겠어요. 친구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보다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양보할 거야 라고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친구나 동생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도와주는 멋진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우리를 대신해 사랑의 짐을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의 진심 어린 눈물과 그 희생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답니다. 와, 드디어. 형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니까 어쩌면 손수건을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